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정말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가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을 접해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가 그걸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 같은 그런 소식이나 그런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백성,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 천사가 그렇게 전해주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멸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텐데, 이게 지금 온 모든 사람의 그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이 지옥에 가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밥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또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밥 존스 목사님이 1975년,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1975년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천국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천국 가는 사람이 전체의 몇 프로냐면 3%만이 천국에 가더래요. 그리고 97%는 지옥에 가더래요. 그리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1979년도에 수술을 받다가 이 대동맥 파열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분도 역시 천국의 문 앞에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분이 경험한 것들을 말해주는데,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5분 돌아가셨대요. 5분 만에 돌아가셔서 다시 깨어났는데, 그 5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죽느냐면 2,000명이 죽더래요. 근데 2,000명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50명이더래요. 그럼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5%예요. 그러니까 밥 존스 목사님은 3%만이 천국에 가더라.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2.5%만 천국에 가더라. 나머지는 지옥에 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도 역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리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고 굉장히 적은 수만 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두 목사님도 보고 오셔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3%나 2.5%, 이 밥 존스 목사님에게 이분이 2013년도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랬더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적었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7명의 청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못에 있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는 불못에 몸이 반쯤 잠긴 한 남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남자의 생각을 알며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크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통해서 저희는 영원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과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상에 1분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초라하고 병들고 미움받고 가난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지상에 1분만 머무를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께서는 저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크의 생각에 응답하셨습니다. 마크야, 왜 너는 지상에 1분이라도 머물고 싶어 하느냐? 울먹이면서 고통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마크는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단순히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지상에 단 1분이라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크의 대답을 들으시자 저는 주님의 손과 발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이미 너무 늦었단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단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는 불못에 영원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우리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 예수와 함께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책 제목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지옥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지옥에 갔다 왔던 그 메리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남겼어요. 이 지상은 지옥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쉼이 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쉬잖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쉼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과 그곳에 희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지에게 콩 하나씩 떨어뜨려 주면서 이 돼지를 끌고 가더래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돼지가 이 콩을 좋아해서 콩을 먹는 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로 딸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천사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가 좋은이라는 말이고 앙겔리온이 소식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복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셔가지고 졸리시죠?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단순해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반응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안 들어요. 자, 이게 세우스라는 헬라어의 하나님의 그 앞자입니다.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랑의 1%, 0.0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하실 때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동물, 심지어 동물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동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사랑의 0.001%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빛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참혹한 것입니다. 지옥은 빛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안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없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해서 마음에서 나와서 헌신하고 서로 연합하는 거지, 강요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같이 불행한 거 없어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데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볼 때 어떠합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 사랑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그 진짜 사랑이에요. 그 가족이 사랑에 의해서만 하나가 돼요. 그렇죠? 사랑이 빠지면 가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인간과 연합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로 따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지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두 분이 부부시죠? 근데 여기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안 지켜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하고 그 약속을 하는데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디를 더 중요시 여기겠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겠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겠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그가 지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이 나무의 열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택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냐면 사탄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걸 선택을 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걸 선택을 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왕이신데 반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요. 아까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 가운데 들어가냐면 어둠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주가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허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뭔가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인생일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답을 못 찾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에 의해서 모든 걸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는 것은 눈과 귀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이 요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나 보세요. 전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는데 사탄이 뒤에서 이걸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 혹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그 가정에 보면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울해요. 눌려 있어요. 이런 어둠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걸 따르는 귀신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사탄을 섬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영원히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사탄을 섬기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데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십니다. 누가 옮기시냐면 제가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다 옮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반역죄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반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을 돌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반역죄를 했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창으로 못으로 찔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한다는 말을 사실 히브리어 말을 다 담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면 으깨진다는 뜻이에요. 으깨진다. 예수님께서 으깨지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우리의 안에까지 깊이 자리한 죄된 본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으깨지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본 사람이 있는데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너무나 참혹하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으깨지셨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실 때 땀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 구멍에서 피가 나온 사례가 발견이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혼이, 거기는 내 마음이라고 번역되는데, 내 혼이 깊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슬픔이 내 혼을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혼을 압도해가지고 그것이 죽음의 경계까지 이를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죽음의 경계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그 슬픔 때문에 죽게 될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완전히 진리를 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상함이 으깨지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으깨지시는 것을 원하사라고 했는데, 원하사라고 히브리어 단어는 원하사의 뜻이 아니라 기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으깨지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으깨지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으깨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대신에 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경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달려 계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달려 계시는 거예요? 의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실 때 누굴 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대. 너가 내 얼굴 보면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분은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에 임했는데 불 가운데서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던, 그래서 성지순례 갔던 그곳이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얼마 전에 시내산이 발견이 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흔적도 그대로 그곳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시내산의 정상 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곳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왜요? 죄인은 버림받아야 해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 대신에 버림받는 줄 아세요? 저 때문에 버림받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묻어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려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경험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세요. 근데 이곳에서 버림받으세요. 완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요. 왜요?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귀신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빛 되신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온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벌벌 떨어요. 실제로. 여러분, 자,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평생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아까 반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옳은 것이 옳은 거고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삶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죄 때문에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 이제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죠.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했어요. 사탄을 선택했어요.
이제 그 죄를 다 또 해결하시고 이제 선택해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임금, 다시 말하면 왕과 구주,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죄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는 순간 내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체가 죄예요. 그냥. 내가 악한 일을 해서가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죄덩어리예요.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주인된 죄된 길을 회개한다는 거 뭐냐면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돌아가실 뻔했다가 다시 살게 된, 정말 감사하게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게 된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고백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덤으로 얻은 인생, 이제는 이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으면 지금 바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된다. 왜냐면 죽음 앞에 두면 지옥에 죽음의 사자가 와요. 죽음의 사자가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예수님이 와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두려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섭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 있다가 기쁨의 순간이에요. 행복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즉시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진 것을, 여러분이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진 걸 즉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주님께로부터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녔지만 수십 년을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주인된 사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 밤에 이제 교회에서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서 오는데 이 창고가 있는데, 교문 앞에 창고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쓰거나 운동 기구들 같은 거 또는 빗자루 같은 거를 놓는 창고에 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 끄고 나오는 걸 잊어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학부모인데 이 창고에 불이 켜져 있는 걸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불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봤더니 불이 또 켜져 있어요. 제 반응이 어땠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학부모의 말을 뭘로 보는 거야?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느냐? 너가 그 일을 안 나면 너 그것에 도저히 반응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니 이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동안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아직까지 나의 왕과 나의 구원자로 영접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이 순간 영접하실 분 계신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35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몇 년 하면서 주님께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뭐라고 주님께 하소연한 줄 아세요?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힘들면 누구한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면 손을 드시면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여러분 여기 혹시나 받아들이신 분도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해주세요. 왜냐면 뭐 어떤 사람이 혼자 말하면 또 쑥스러울 수 있어요. 같이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제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삶은 이제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